예, 세리마태가 증거한 예수 네 번째 시간,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 저희들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좀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우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리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저희들이 좀 봤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좀 해봤었죠.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저희들이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대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혹시 이 내용들이 좀 더 보충되실 분들은 그 유튜브에 이미 그 말씀 올라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훨씬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이 무슨 일이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그냥 예식의 하나의 어떠한 과정으로서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거기에는 성령의 임하심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사야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억울한 자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누구냐?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다, 그 일을 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새에서 나오는 하나의 싹이라고 말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과 그리스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마태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초점을 맞춥니다. 왜? 다윗의 자손은 그냥 왕족의 후손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쓰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이루어진 응하게 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때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인데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냐? 아니라는 거죠. 나사렛에서 나온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봤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족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족보로 들어가게 되는데 17절에 보시면 알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족보의 모든 대수를 따져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 14대가 걸리는 시간은 약 한 750년 정도가 걸렸고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약 400년 정도가 걸렸고,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한 6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17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언제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런데 왜 이것을 14대씩 나눴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14대씩 나눈 이유. 마태가요,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도 의미를 둡니다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의미를 둬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마태에게 중요했는가? 이 마태복음에는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1장 1절에도 나오죠?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요셉에게 나타나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셔요. 여기서도 다윗의 자손이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한 9번 정도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마태가 그렇게 강조를 했냐면, 쓸 게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마커가. 됐어요. 거기 안에 보면 마커 있을지도 몰라요, 사모님. 됐어요. 뭐 쓰려고 그러면 없어요, 우리가 항상. 아깝네. 여기 하나 있었는데. 자, 데이빗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나 헬라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은요, 게마트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마트리아가 무슨 뜻이냐면 각 알파벳에는 넘버가 매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부터 니은 이렇게 쭉 한국 알파벳 되고 영어는 A, B, C, D 나가잖아요.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그 자음에는 숫자가 의미로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제일 앞에 있는 알레프, 영어로는 A에 해당되는 그거는 1번이에요. 그 뒤로부터 10개의 그 순서는, 알파벳 순서는 1번부터 10번까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20번부터 100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200번, 300번, 400번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22자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은. 헬라어도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666을 말할 때 그냥 666이 아니라 하나의 글자를 합해보니까 666이 된 거예요. 아셨죠? 그냥 뭐 마지막 때 뭐 짐승의 숫자 666이라고 우리가 그냥 말하는데, 거기에는 이 글자에 담겨져 있는 숫자를 따져보니까 짐승의 숫자가 666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데이빗, 우리가 데이빗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이 그 부분은 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빗 할 때 D, 그것은 넘버가 4예요. 여러분 A, B, C, D 할 때도 그렇죠. D가 몇 번째예요? 4번째죠. 넘버가 4가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V가, 우리는 영어 V가 거의 끝에 오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히브리어에는 안 그래요. 6번째 있어요. 그리고 자음, 모음, 데이, 그리고 vid라고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데이빗이라는 이름의 숫자는 14개. 자, 이게 다윗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D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자음, 요거는 모음이에요. 요렇게 모음이에요. 자음, 모음. 이가
영어로 A, they, be, 여기가 또 다시 D가 되겠죠? 똑같은 것이죠? 이게 4예요. 그럼 여기도 4가 되겠죠? 이게 몇 번째라고요? 6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더하면 4, 6, 4 더하면 뭐가 돼요? 예, 14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대수로다가 만들어 놨을까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가? 그거를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14대씩 끊어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정말로 이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사야에 분명히 얘기해놨거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실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증거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들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왜? 지금 로마의 섭정 아래 있었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압제 아래에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림이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부터 암흑기라고 부르죠. 영적 암흑기. 다른 말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암흑기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이 아무 선지자도 세워서 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00년간 이스라엘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라의 주권이 시리아에서 아수르에서 로마로 바뀌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고 특히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의미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방신들이 먹는 돼지를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성전에다가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독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금기시하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돼지를 잡고 그 피를 거기다가 흘려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한 이 적개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사장 마띠아 같은 사람들은 독립군을 형성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었었죠. 진짜 칼을 들고 목사님들이 나가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내서 더 이상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그들이 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면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수전절. 다시 성전을 회복한 날이에요. 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마태가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14대씩 끊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족보 가운데에는요 혈통적인 순서가 아니고 혈통적인 14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기에 14대라고 나와 있지만 14대가 넘습니다. 중간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중간에 세대가 있으면도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2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과연 이삭이 장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첫째 아들이에요? 아니죠. 이스마엘이라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자기의 힘으로 가지려고 했던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불신앙일까요? 이스마엘이 불신앙의 자녀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불신앙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죠. 얼마 동안 안 주셨습니까? 25년이요. 25년. 장장 25년. 25년 동안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가 않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동침하게 되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반은. 그죠? 반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씨를 준다고 그랬는데 근데 누구 통해서? 사라잖아요. 사라를 통해서인데 아들을 준다고 하는 것만 반쪽만 덜렁 믿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녀를
생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자녀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이 준다고 한 이삭만 나와요. 또 이삭은 누구 낳습니까? 야곱을 낳대요. 이삭이 먼저 낳은 자식이 누군데요? 쌍둥이 중에서 형 에서가 있습니다. 장자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족보에 에서의 이름은 아예 등장도 안 합니다. 믿음의 혈통 야곱만 나와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2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첫째입니까? 아니죠. 루벤이죠. 유다는 네 번째 자녀입니다. 근데 야곱은 마지막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라고 말을 하면서 유다에 대한 축복을 특별하게 하세요. 네 번째 아들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야곱은 첫째 아들 루벤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유다를 등장시키면서 그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볼 때에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정말로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한국의 족보도 볼 때에 항상 장남, 차남 계속 순서대로 내려가지, 차남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예? 장남이 아무리 그냥 진짜 그냥 너무 없이 살아가지고 진짜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어도 족보에는 어떻게 올라가요? 순서대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즉 예수님의 족보, 이스라엘 족보도 그렇죠. 근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만큼은 그러한 혈통적인 어떠한 관계성이 무시되어지고 딱 하나 기준 삼는 게 있어요. 딱 하나 기준 삼는 거. 그것이 뭘까요? 믿음과 신앙이에요. 믿음과 신앙. 믿음과 신앙이 아니면 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악한 왕들도 있었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로 믿음의 행보를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여자가 여기서 몇 명이 나올까요? 퀴즈. 예? 예? 자, 몇 명 나올까요? 여자가? 3명이요? 4명이요? 네 명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모이신 숫자랑 똑같네. 무슨 명이요? 내가 여자는 아니잖아요. 5명이요. 자,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누가 나올까요? 예, 첫 번째는 3절에 나와 있는 다말이죠. 두 번째는요? 몇 절입니까? 5절에 라합이 나오고, 또 5절에 룻이 나오고요. 또요? 예, 6절에 나와 있는 우리아의 아내. 여기까지 4명이죠. 근데 족보가 여기까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단 말이야. 예? 예?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 우리아이 아니어서. 예. 아, 그래요. 5명이나 여인이 나오죠. 족보에 등장하지 말아야 될 여자의 이름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5명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뜯어보면은요, 오늘 참 진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몰라요? 네, 모르면 안 되는데. 자, 3절 보겠습니다. 다말을 보겠습니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얘기는,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죠. 그런데 그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는 겁니다. 다말이 누구냐면은 유다의 며느리죠. 첫 번째 엘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그 엘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 둘째 아들에게 보냅니다. 그 오난에게 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오난이 설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악하게 보셔갖고 죽여버려요. 그 셋째가 있는데 아직은 어린데
잘못했다가는 이 셋째 막내까지도 죽을 것 같으니까 다말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 고향에 돌아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잘하면 유대인의 그 법도대로 내가 너하고 같이 종혼시켜 주겠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냈더니 애가 커도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해. 다말이 복장을 딱 변장을 해가지고 매춘부의 어떠한 복장을 하고서 그 시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갖고 임신을 하고 그 소식이 들려지죠. 데리고 와 당장. 부정하니까 불에 태워서 죽이자. 데리고 왔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증거를 내놓습니다. 허리띠를 내놓고 도장을 내놓고 다 내놔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승하다. 저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유다가요. 창세기를 보시면 알지만 유다는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지경으로 가고요. 유다의 와이프는 수아라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다 가나안 여인들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 가운데에서 계속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유대인들 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유다가 가나안 지역에 가서 살면서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 그 세 아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 첫째 아들에게 줬어요. 그죠? 첫째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 집안의 풍토는 유대적인 마인드일까요? 아니면 가나안적 풍속이 더 많을까요? 예, 당연하죠. 가나안적인 어떤 그러한 마인드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한 거를 보세요. 다말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대를 이어서 첫째 형의 대를 이어서 둘째 아들에게 첫째 며느리를 줬잖아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도 안 되면은 셋째까지 내려가잖아요. 이 유대인의 풍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다말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말은 그 이스라엘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풍속을 따라서 대를 이어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안 주니까 편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저 사람이 맞다, 옳다, 저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 대를 잇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다말은 분명히 죽을 여인이었습니다. 불태워 죽이겠다고 데리고 왔거든요. 자, 살았죠.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가나안 땅으로 막 진격해 들어갔을 때에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있었던 어떤 성보다도 제일 견고하고 완전한 성이었죠. 그 가나안 성 정탐을 하나 들어간 정탐꾼들을 자기의 창문을 통해서 내려가지고 살려줍니다. 이 라합이요, 뭐 하는 여자냐면 우리는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지만 매춘부예요. 매춘부. 그냥 기생, 뭐 옛날 기방에서 술을 따르는 그런 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춘부라고. 자기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곳으로 생계를 다 책임졌던 여인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겠죠. 자기의 몸을 팔아서 가족들의 생계를 다 이어가야 되는 사람. 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 이 라합은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한 그러한 대목이 나와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안다 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멸망의 땅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이 족보에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세 번째 룻입니다. 룻은 어디 여인입니까? 룻의 출신지가 어디예요? 룻의
고향은 모압이라는 지역이에요. 모압은 신명기 23장에 3절에 나오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회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여인이 됐어요. 여러분, 룻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두 가지 성경 사이에 있죠. 두 성경이 뭐예요? 룻기가 어디에 사이에 있어요? 앞에 거는 뭡니까? 앞에는 무슨 성경이에요? 룻기 앞에 사사기가 있죠. 그럼 룻기가 있고 룻기 뒤에가 뭐가 있어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주일날 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의 상이 있죠. 자, 사무엘 시대부터는 왕정 시대예요. 그러나 사사 시대에는 왕이 아니라 사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시대. 여러분, 사사기 끝에쯤 보면 어떻게 돼요? 사사기의 영적인 특징들을 잘 설명해 놨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각기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은 don't care. 그냥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오는 곳으로 그것으로 내 신앙 된다고 생각해.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사사시대랑 똑같아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누가 왕이었냐면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그러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없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 왕을 통하여서 일하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에 룻기가 있어요. 사사기라는 혼돈의 시대, 내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규율과 법들을 왕이 집행하는 법 체계를 세운 그러한 국가라는 틀을 갖고 있는 나라의 사이에 룻기라는 그 혼탁한 시대, 어지러운 시대에 룻기가 있어요. 신앙의 결단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총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 있는 이 룻이라는 여인,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또 우리아의 아내 6절에 나와 있죠.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써놨을까요? 밧세바라고 안 써놓지? 왜 헷갈리게 밧세바라고 써놓지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써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다윗이 범죄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밧세바, 솔로몬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만약에 썼다고 치자고요. 그럼 뭐가 돼요? 아, 밧세바라는 부인을 통해서 애가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다윗 왕이 누구를 통해서 애를 낳았다고요? 자기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본받아야 될 사람이고 자랑할 사람이지만 범죄자로 지금 나와요. 범죄자로 나와.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사람도 나오고 말도 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나오고 남의 여자 뺏어와서 거기서 낳은 자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족보에 등장을 해요. 우리 같으면 족보에서 좀 뺄 법한데 치욕스러운 이야기라서 어디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이야기라서 좀 빼고 싶은데 마태는 그거를 하나씩 집어넣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라는 이름을 안 넣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넣어요. 우리는 우리 죄악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치부의 문제, 내 과거의 문제를 덮어버리고 싶죠.
누가 알면은 겁나니까 덮어버리고 싶죠. 근데 마태는 자기 이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리비를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마리아를 봅시다. 마리아는 살 수 있었던 여자가 아니에요. 요셉이 정말로 착한 사람이어서 가만히 끊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법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 내가 관계한 것이 아닌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으면 이미 약혼을 했잖아요. 약혼을 했을 때에 유대인의 풍습으로는 그 남편이 되는 사람의 집에 가서 1년 동안 같이 그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잖아요. 동침은 하지 않지만 같이 시댁 식구들과 함께 1년간의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동침을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했다는 거죠. 부정했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그 여인은 데려다가 돌로 쳐요. 지금도 이슬람권 국가들이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고 하면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제 꿇어 앉혀놓고서 돌을 들고 와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지금도 그래요. 저 이슬람권 사람들은 그 동성연애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높은 성벽 꼭대기에 가갖고 여기다가 보자기를 까맣게 씌워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게 데리고 올라가서 뒤에서 밀어요. 높은 성벽에 올라가서 밑에가 돌바닥인데 잔인하죠. 그만큼 죄에 대해서 굉장히 날을 세우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는 이 마리아도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말을 했을 때에 이거는요, 내가 메시아를 낳는다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서 덥석 이런 축복이 다 있나? 내가 예수님을 낳는다고? 메시아를 낳는다고? 어서 오세요. 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기도할 시간 한 일주일만이라도 주세요 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번민스러워요. 왜? 이것이 발각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변장을 하고서 있을 때 그 시아버지 보고서 증거를 달래는 거예요. 당신의 인장을 주고 허리띠를 달래는 거예요. 왜? 이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아니면 죽는 다말. 그 시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증표 갖고서 살았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너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우린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내놔야 될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인장처럼, 허리띠처럼. 예수의 보혈 내놔야지만 내가 이 땅에서 죄악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보여줘야 하고 꺼내놔야 될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라합도 하나님 인정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룻도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올 때에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 당신이 거 하는 곳에 나도 거 할 것이다. 신앙 고백하고 들어온 여자예요. 우리아의 아내는 뭐 결정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남편이 전쟁 나가니까 그냥 아주 그냥 욕정이 막 타올라가지고 다윗이 오라고 그러면 얼른 가요? 아니요. 다윗이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는 것도 죽는 것이고, 가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부정한 여인으로 돌 맞아 죽는 것도 이 여인이에요. 이더 웨이 죽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도.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결정하든. 죽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 살리셨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죽음의 기로에서 살리게 하셨어요. 다 내 삶 속에서 큰 문제.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도 만약에 여리고에서 발각돼 보십시오.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스파이잖아요. 당연히 죽였겠지. 이러한 죽음의 문제, 신앙 고백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뛰어넘고 그거를 순종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귀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혈통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이름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죄인들도 있고요, 우리가 입에 담기에 부끄러운 일들도 있다. 그러나 신앙 하나 붙잡고 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겐 치부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치부만 보시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사람들은 뭐 잘해서 여기 등장합니까? 자기의 과거의 삶이 있었어요. 매춘부로 살았고요, 시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가졌고요, 남의 남편과 함께 관계를 맺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뛰어넘었고 나와야지만 됐던 사람들이에요. 과거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알게 됐을 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래요. 생명책에 그냥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족보에 그냥 이름이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 깊은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신앙 고백한 그분의 귀한 살리심의 역사가 내게서 계속 넘쳐나지 않으면 생명책에 어떻게 그 이름이 기록될까요? 생명 얻은 자만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인데, 예수의 보혈에 내 죄가 씻겨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서 주님 오실 때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야지 생명책 이름이 있는 거지. 주님 오심을 말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할 자를 들어오게 하셨고, 믿지 못할 자를 믿게 하셨고, 낳지 못할 자를 낳게 하셨고, 깨닫지 못할 자를 깨닫게 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 다 무너지는 데서 한 가정 딱 살려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셨죠. 아무도 못 들어오는 모압 여인이 여호와의 회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얻었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여셨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의 여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했던 그 말은,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말은 정말로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바쳐라 했을 때 칼을 들고 이삭을 치려고 했을 때 그때 모습처럼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동일하게 요구할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종교 활동 잘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기준도 나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충만하거나 내가 감정적으로 다치면 그것 때문에 모든 신앙 스케줄들이 변경이 돼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해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뜻에 자기가 정해놓은 그 해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서 이 사사 같은 시대,
이 사사 같은 시대, 여기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룻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또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한나가 어땠어요? 다들 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때 계속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여인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내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매해마다 새로 들인 그 둘째 와이프가 계속 핍박을 하고 애도 못 낳는 여인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얼마나 상처가 심했음가 갖고 자기가 마음껏 기도도 못하고 입으로 오므로오므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또 술 취해서 기도하지 마라.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정국가의 기초를 다지게 하셔요. 한나와도 같은 여인이 나와야 되고 룻과 같은 여인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위기 때 남자들은요 별 볼 일 없었어. 여자들이 신앙의 기질을 발휘했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도 누가 찾아갔어요? 제자들은 뭐 했어요? 그 싸움 잘한다는 베드로, 칼 들고 설쳤던 베드로 어디가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새벽같이 예수님 찾아 나셨던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주변 분들이. 로마 군인이 너 예수와 같이 있던 자들이냐? 잡아갈 수도 있는데 그 새벽에 간 거예요.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걸 보고서 들어가서 봤어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제서야 요한하고 베드로가 뛰어와. 아예 남자들은 위기 때 다 도망간다니까요. 여자들이 지켰어요. 예? 오늘 또 여자들만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오늘 남자들 나와서 이런 얘기 못해. 여자들 나왔으니까.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그 위기 때마다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여자들이 기도해야 돼. 그래야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래야지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 같은 왕이 나오는 거예요. 위기 때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어. 위기 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어. 위기 때는 신앙을 지켜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그 시대 속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신앙에 걸출한 사람들을 만들어냈어. 그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내 신앙을 누군가가 사람이나 환경이나 지금 흔들리고 있다. 변화가 있다. 뭔가 개혁이 있다. 뭔가 움직임이 있다. 그럴 때 여자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딴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밑에 후손들이, 그 밑에 자녀들이, 그 밑에 사람들이 개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걸 갖다 그 성경의 그 귀한 원리를 모르고 방황을 해? 중요한 때인데 지금. 내가 볼 땐 중요한 때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이랑 전쟁하려고 준비하잖아요. 성경대로 되네? 마지막 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랑 전쟁 붙는데?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쏘든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든 이제 시작인데? 미국은 지금 전략 폭격기들을 사우디아라비아 그 이란 바로 코앞에다가 전략 폭격기들을 갖다가 지금 배치해가지고 훈련 중에 있는데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감당하기 힘들어. 근데 전 세계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 전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성경이 나온 대로 세계는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못 봐. 매일 그냥 밥솥만 보고 있어. 반찬 뭐 만들까? 아이고 또 돌아왔어. 또 반찬 만들어야 돼. 어? 뭐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랬더니 그거만 연구하고 있어. 어떡할 거야? 시대를 읽어야지. 시대를 읽어야지 내가 뭐를 할지를 알지. 어? 시대를 못 읽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보면서 주여 내 이름도 생명책에 이 사람들 이름처럼 집어넣어 주세요.
내 신앙의 기준, 내 믿음의 기준 세워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나오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생명책에 여기 있는 이름 하나 올라가서 정말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름 여기 올라와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장로님들이 뭐라 그래요?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준 면류관을 어떻게 돼요? 예,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주의 보좌로 올려드리죠. 내가 받은 면류관, 너 잘해서 열심히 해서 충성되게 해서 내가 면류관 줬는데 그 장로들이 뭐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견딜 수 있었고 주님이 힘주셔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다시 벗어서 그것을 다시 주의 보좌로 올려드리죠. 나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 장면이 참 너무 은혜스러워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받기나 할까? 네. 혹시라도 받으면 그래 내가 잘나서 그렇지 이러지 마시고 다시 올려드리세요. 예, 얼른 가지고 가고 집에다가 또 다 유리에다 넣어놓고서 이거. 예?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 지켰습니다. 신앙의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여기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귀하게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